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성령이 듣는 지체들 또 전하는 저도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큰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국 잘 다녀오셨고, 말씀의 제목을 마광한 화살이라고 잡았습니다. 마광. 잘 갈았다. 그죠? 광. 빛이 나는 거죠. 잘 갈고 닦아가지고 날카로운 화살. 그 번역본에는 갈고 닦은 화살이라고 안 해놓고 이제 마광한 화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광한 화살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자,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종이고 나의 종으로서 네가 할 일은 내 영광을 내 속에 너의 삶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먼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말하고 있죠.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한 개인이 제사장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나라를 제사장으로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사야잖아요. 그죠? 선지자 이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선지자 이사야를 말하기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을 기억하신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은 방탕한 청소년기를 지냈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시려고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를 택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아들이 방탕할 때 그 어머니를 통해서 쉼없는 기도를 하도록 하셨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듯이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의 많은 부분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6절을 한번 보시면요, 49장 6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가지고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킬 것이다. 자,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는 사역,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만을 위한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사역이 있습니다. 6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또 하나의 사역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이 아니고 이방 백성들을 위한 사역, 열방을 위한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되셔가지고 두 가지 사역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역, 예수님이 하셨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방 땅까지 가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그 일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도 하셨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할 때는 가깝게는 사마리아 사람부터 포함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사역을 하셨죠. 가나안 여인, 베니기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보고자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리던 이방 여자, 그 여자를 위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갈릴리는 이방 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방 땅 갈릴리.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죠. 교회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을 잘 갈고 닦아서 화살통에 넣어두셨다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 화살을 꺼내서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화살을 쓰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칼을 언급하고도 있고 화살도 언급하고 있지만 오늘은 화살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집사님, 화살의 세 부분 한번 게스 한번 해보시죠. 화살 세 부분. 앞쪽을 촉이라고 합시다. 화살촉. 또 중간 대, 화살대. 또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깃. 화살깃.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화살의 세 부분을 우리들이 어떻게 그 영적인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화살촉은 사역 기술입니다. 사역 기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구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화살촉은 사역 기술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살대는 여러분들 성품입니다. 성품. 성격, 성품.
자, 우리들이 바나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여러분들,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품에 대한 묘사입니다. 바나바의 성품이 예수님 닮은 성품처럼 좋은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대는 우리들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성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깃 부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을 인도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할 때는 우리들이 그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은 우리가 얼마만큼 센시티브하게, 예민하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려고 할 때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화살을, 각각 다른 모양의 화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이 촉도 날카롭고 대도 곧 빠르고 깃도 아주 잘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 화살이 수위가 당겨지면서 쏘아졌을 때 잘 날아가서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로 하시는 관역,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열방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것, 이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가 얼마만큼 잘 갈고 닦은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더디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화살을 보시죠. 아주 이상적인 화살입니다. 촉도 날카롭고요, 대도 전혀 구부러지지 않고 똑바릅니다. 그리고 깃도 양질의 깃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화살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화살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좀 잘못될까요? 뭐가 좀 잘못됐나요? 대가 굽어버렸죠. 그죠? 대가 구불구불해요. 혹시 이 화살을 쏘았다 그러면 이 화살이 어떻게 날아갈까요? 관역을 향해서 제대로 날아갈까요? 제대로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성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촉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림상에 촉이 괜찮아야 되는데 촉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하여튼 촉이 아주 날카로운 화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깃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역 기술도 잘 구비가 되어졌고요. 성령의 인도함도 잘 따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성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부족해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부족해요. 바나바처럼 착한 성품이 아니고 성품에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아주 들이박습니다. 성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께 사역을 하려고 하는 지체들이 저 사람과는 함께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땠습니까? 빌립보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탄생부터가 말구유에서 나셨잖아요. 겸손하게 본인 스스로가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나는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기겠다. 내가 죽기까지 내 자신을 너희들을 섬기는 일, 대속물로 나는 내 자신을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었죠. 주님을 닮은 성품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잘 날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품.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품을 생각하실 때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 성품의 모난 부분들을 갈고 닦으면서 동그란 돌이 되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다 더 합당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본인의 성품의 문제를 알아내기 위한 좋은 방법은 사실은 공동생활입니다. 공동생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선교사가 될 후보생들을 훈련하는 훈련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트레이너가 되고요. 훈련생으로 들어온 후보생들과 뭐 2달, 3달 함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감자도 다 깎아야 되고, 밥도 다 해야 되고, 청소도 다 해야 되고, 빨래도 다 해야 되고, 이렇게 한 2달, 3달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성품에 문제가 있는지 그게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그러면 이제 성품의 모난 부분이 드러나면은 고치면 되는 거죠. 고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난 성품들이 잘 다듬어져 가지고 훈련이 끝나면서 이제 선교지로 갈 때는 그래도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어느 정도 되어진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그래도 제법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선교지를 가서 사역을 해야지, 성품에 이런저런 모가난 상태로 가면은 선교지에 가서도 그냥 현지인들 들이박는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현지인들이 뭐 잘못하면 그냥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성품이 잘 구비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동역을 했던 필리핀 싱글 선교사님이 계세요. 일로코스 출신으로, 보통 일루카노 그러면 굉장히 근면한 사람들이죠. 보통 필리핀 사람들이 통장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일루카노들은 좀 통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사역을 참 잘하는데 하나 딱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식사 시간이 되어지면 접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음식을 접시에다 가득 채워요. 항상 가득 채워가지고 자기 자리로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음식을 다 소비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반도 못 먹고 항상 남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가져갈 때 자기 접시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은 조마조마해요. 혹시 내 차례가 되면
나는 음식이 없는 거 아닐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 다 먹지도 못할 거 뻔한데 왜 음식을 저렇게 많이 가져가지? 저는 이런 부분도 성품의 문제라고 봐요. 어릴 때 자라나면서 이제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걸랑요. 너무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작은아버지 집에서 크면서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컸어요. 그러니까는 음식만큼은 자기가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음식에 관해서는 secure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접시를 항상 가득 채우는 건데 이거 고쳐야죠. 그죠? 고쳐야죠. 결국 나중에 고치긴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잘 살피면서 정말 예수님 닮은 성품처럼 되어줘야 돼요. 물론 쉽지 않고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노력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맺혀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까칠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두 번째 화살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살과는 모양이 많이 다르죠, 그죠? 대가 아주 똑바릅니다. 깃도 잘 정돈이 되어져 있어요. 날아가기는 잘 날아가겠죠. 근데 관역에 닿았을 때 촉이 무디지니까는 꽂히지를 않는 거예요. 자, 사역 기술이 미흡한 겁니다. 사역 기술이 미흡한 거예요. 잘 날아갔는데 사역 기술이 미흡한 겁니다. 특별히 그 화살촉을 여러 개 좀 자세하게 나눠봤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앞부분은 이제 메이저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정말 완전 장점인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은 더 잘 활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든 이 메이저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뒷부분은 이제 strong minor, 아주 뭐 탁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면은 그래도 다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가장 뒷부분에는 하려고 했는데도 잘 안 돼요. 노래를 부르면 비가 온다거나, 무슨 소리인지 아시나요? 나는 전혀 이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냥 내려놓으면 되죠. 마음 편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 강한 메이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죠. 우리 최 권사님 얼마 전에 우리 세 친구를 집에까지 바래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사역 기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필리핀 교회 청년 아이들은, 야, 너희들 무조건 트라이시클 한 주간 연습해. 혹시 LTO 가가지고 면허증 따는데 비용이 들면은 50% 교회에서 대줄게. 면허 따고 트라이시클 운전 다 해. 그럼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오토바이 운전 연습해가지고 면허 시험 보고
주일날 누가 교회 오겠다고 그러면은 트라이시클 끌고 가서 그 사람 데리고 교회 오는 거예요. 사역 기술이에요, 사역 기술. 트라이시클 운전하는 게 사역 기술이고요. 자동차 운전하는 게 사역 기술이고요. 사역 기술 부분에서 우리가 잘 구비해야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사역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 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을 너도 그들에게 잘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양육해라. 그들을 잘 제자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기술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일생 동안 주님 믿으면서 나 때문에 생겨난 제자가 한 사람 두 사람 없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것은 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양육할 줄 아는, 그리고 그 양육의 기술은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평범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도 아니었죠? 그냥 평범한 어부였던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그들을 제자 삼았는지를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시간을 그들과 보내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 맛있는 거 사주고,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여행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나누고, 그러면서 그들을 제자 삼는 기술,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 기술입니다. 매 주일 저녁이면 저는 이바로 갑니다. 그러면 주일 저녁 6시에 여러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 다 와요. 그러면 거기서 사역자 학교를 해요. 사역자 학교를 하면서 거기서 사역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역 기술을. 어떻게 300개가 넘는 성경 이야기를 줄줄줄줄 다 이야기할 것인가. 사역 기술이에요. 어떻게 악기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아카펠라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할 것인가. 사역 기술이에요. 어떤 동네에 갔는데 필리핀 무당이 엄청나게 강한 필리핀 무당이 설치고 있어요. 알브라리오가 막 여기 살고 저기 살고 그러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사역 기술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역 기술이 구비가 되어지면서 그들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역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날카로운 화살촉을 우리들이 구비하셔야 합니다. 자, 아직 6월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6월달이 끝나지 않았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요 사역 기술을 한번 구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아직도 6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하노이에 가서 이 설교를 한번 했더니요, 베트남에서 7년 8년 살면서도 베트남 말을 조금도 못하던 사람들이 막 도전을 받고서 베트남어 학원에 등록을 하고 베트남어를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랭귀지도 사역 기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필리핀에 살잖아요. 영어도 잘하고 따갈록도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역 기술이 필요하죠. 주변에 전부 필리핀어인데 6개월의 시간이 아직 남았어요. 뭔가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고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뭔가 좀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좀 구비해 보자는 거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잘 구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합당하게 써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화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지 않은 깃털. 촉도 날카롭습니다. 사역 중에 뭘 하라고 그러면 나와서 참 잘해요. 아주 엑셀런트하게 찬양 인도, 스토리텔링, 설교, 전도 다 잘해요. 성품도 좋습니다. 성품도 좋아요. 누구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좋은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부족된 부분이 뭔가 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힘으로도 되지도 않고 능으로도 되어지지도 않고 무언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를 잘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따라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주님은 지금 안 계세요. 하늘로 올리워 가셨고요. 지금 계신 곳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으신데 그럼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새벽 6시에 안겔레스에서 이제 차를 몰고 안티폴로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침 9시서부터 새 강작 강의를 하고 또 저녁 때 이제 청소년 연합 집회, 청소년 집회 좀 설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6시서부터 한 8시까지 또 메시지를 전했고요. 근데 거기 청년 집회인데 그 한 커플이 왔어요. 결혼한 커플, 젊은 커플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필리핀 자매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자매가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자매가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그 청년들을 몸소 그냥 다 섬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봤어요. 야, 참 귀하다, 자매. 그래서 나중에 리더한테 저 자매는 어떤 자매인가요? 그랬더니 네, 한국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결혼한 지 한 3년 됐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덧붙이는 얘기가 3년이 됐는데 아직 아기가 없대요. 그래서 아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야, 저 자매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자매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짧지만 이제 따갈로그로 자매를 붙잡고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 한나의 태를 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엘리사벳의 태를 열지 않으셨습니까? 처녀였던 마리아도 하나님 성령으로 임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내외가, 이 젊은 내외가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을 지금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좀 응답해 주세요. 이들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아기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또 이 자매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진짜 제 바람은 얼마 뒤에 뭐 제 연락처를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이 와가지고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기도해 주셔가지고 아기가 생겼어요. 뭐 이런 좋은 소식이 좀 빨리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뭔가 좀 강한 느낌을 주실 때는 그냥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이방 교회죠. 이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무슨 음성이냐면은, 야, 너희 교회 담임 목사 바나바 목사 있지? 그리고 그 바나바 목사가 다소에서 데려온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지? 부목사 있지? 담임 목사랑 부목사, 내가 그들을 선교사로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준비하고 있다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 이게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인들이 들었어.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알아차렸을 때 이 성도들이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기도하여서 선교사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보내지면서 소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고 북아메리카의 복음이 전해지고 북아메리카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오고 그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사역 기술 잘 구비하시고 특별히 뭔가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잘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누가 성품에 관해서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때 절대 마음 상하시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고마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난 성품을 고쳐서 하나님이 더 잘 쓰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누구하고 살아가는가 하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찬양이 만들어졌던 거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 삼으시고 정의된 자들을 잘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서 화살통에 두셨다가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시는 잘 갈고 닦은 마공한 화살이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들었으니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